느헤미야 1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목소리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에 함께 계속 생각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내용, 5번째 기도를 함께 공부하고 살피는 도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십시오.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5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5번째 기도를 통해서 먼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만드셨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도대체 왜 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드셨냐라는 것입니다. 날씨만 이렇게 흐리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 좀 이렇게 찜찜해지고 이렇게 축가라하는데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죄를 자꾸 이렇게 맨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텐데요. 매일 죄를 회개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매일마다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고 매일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 사죄의 은혜를 매일마다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실제적으로 매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 자라나서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자기 죄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매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기 죄를 보는 게 은혜입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매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게 은혜이니까 구체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면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익을 누리고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살펴본 것처럼 첫째,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죄, 그걸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맡아서 잘 관리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은 달란트처럼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 물질, 지식, 건강, 가정, 자녀들, 교회, 환경 등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이런 모든 달란트들,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사귀어야 된다고요?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사람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얻어서 제자로 만들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영적인 추수꾼으로 세워가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것들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성도들이, 이웃들이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나도 교회에 다녀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얻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되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 생명을 주는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청지기적 사명인데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 물질, 건강, 여러 기회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마땅히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얻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제자로 세우고 있는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을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우리의 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고백해야 될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강조점이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의 죄를 고백하는 은혜가 매일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죄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또 매일마다 놓치지 않고 고백해야 될, 회개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 내 개인의 죄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확장해 나아갑니다. 죄가 한번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 죄는 가만히 사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확장합니다. 생각으로, 가치로,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점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 영향력을 그렇게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개인의 습관을 사로잡고 인격을 사로잡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사로잡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고 죄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입니다. 이 죄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한 개인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개인 안에서만 이가 죄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한 개인을 넘어서서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 그가 살아가는 사회, 가정, 그 이웃들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며 확장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죄가 가진 성질입니다. 이 죄는 가정에서 확장되어지고 이웃에게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회와 문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 전체를 장악해가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와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죄는 머물지 않고 하와 안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확장해서 그 남편 아담이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곧 그의 아들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죄는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라고 창세기 5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 15장 22절은 기록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는 한 개인을 넘어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사로잡기까지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의 영향력입니다. 한 개인 안에 들어와서 개인의 인격과 삶 전체를 사로잡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한 개인이 속한 공동체를 전체 다 장악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방범죄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모방범죄.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나는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죄의 수법과 그 방법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 여러 수법들을 모방해서 똑같은 범죄가 그렇게 우후죽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 또 다른 같은 범죄들이 뒤따라 발생하는 것을 모방범죄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 개인의 죄가 똑같이 영향을 미치어서 사회 전반에 그렇게 다수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도소입니다. 그 안에서 교화대에서 나오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죄를 짓는 기술을 몇 개 더 섭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출감해서 다른 죄인들, 죄수들과 함께 기술을 합쳐가지고 더 큰 죄를 짓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회 안에서 어른들의 죄가 곧바로 그 세대의 청소년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과 죄가 자녀들로 인해서 그대로 재생산되어지는 경우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을 넘어서서 반드시 그가 속한 가정, 이웃, 사회,
국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공공성을 가져. 죄는 뭘 가진다고요? 공공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속한 그 공동체에 공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공공성을 가지는 것이 죄의 성질입니다. 한 가정의 그 아비가 가장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 영향력은 자녀들, 그 가정 전체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이 도로에 있습니다. 자기는 확 끼어들고 자기 앞에 끼어드는 차들한테는 빵빵거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처럼 성질 더러운 사람은 또 복수하는 마음으로 같이 또 난폭한 운전을 일삼습니다. 그렇게 복수하던 난폭한 운전이 이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요? 그 지역과 도시 전체의 교통문화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빵빵거리는 소리가 도시 전체에 가득 차고 넘칩니다. 히틀러라는 한 사람의 야욕과 잘못된 판단과 죄가 어떻게 그가 속한 한 당, 나치당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향을 더 확장해서 독일이라는 한 국가를 사로잡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욕심이 나라 전체를 물들고 장악해서 그 나라 전체를 움직여서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몰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냥 한 사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공공성을 갖습니다.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와 국가와 이웃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끝없이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죄는 공공성을 가집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홍 집사가 죄를 지으면 그건 반드시 어떠한 내용으로든지 흥 집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흥 집사가 죄를 지으면 그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홍 집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마다 개인의 죄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겠지만 공동체의 죄, 즉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구체적인 죄 중에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공동체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회개하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사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느헤미야에게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고향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이 전달되어졌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일꾼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 성전 재건 운동이 중단되어지고 오히려 성벽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불탔다라는 큰 안타까운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며칠이나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초래했던 그 원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치 그 죄가 자신의 죄인 양, 자기 자신과 자기 혈육의 죄인 양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과 상관없는 죄로 여기고 느헤미야는 바사나라에서 얻은 높은 신분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 즉 구약 교회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며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서신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다니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알다시피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그래서 그걸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며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를 마치 자기 죄인 양 회개하며 자복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자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죄, 즉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처럼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또 교회라는 곳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잣대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 행동할 수 있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다른 잣대로 바라보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장로가 권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다른 잣대로 사람을, 성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고 따라서 용서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잣대를 남한테만 대고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도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황금률 아시죠? 황금률 뭐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은 용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네가 용서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잘못하거나 서운하게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바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도 마음에 품고, 실수한 것도 잘못한 것도 그렇게 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죄성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약점, 잘못하는 거 잘 안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생각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 같거든요. 홍집사 실수하고 잘못한 거 생각하면, 그러면 괜히 우쭐거려지거든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도 그걸 본능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것에 맞게 때로는 방어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상대방도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죄가 공동체 전체를 사로잡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현실적인 이민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될 교회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이민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홍집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우리 죄. 사람 사이 관계 문제인데, 홍집사하고 홍집사 사이 관계 문제인데, 근데 사람끼리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치요? 이게 해결하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해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 문제인데 사람끼리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집사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든 남의 죄든, 즉 공동체의 죄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홍집사 문제를 내가 다루고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홍집사 죄가 보이면 그걸 홍집사 죄로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셔야 합니다. 홍집사 죄가 보이면 그건 홍집사 죄가 아니고 우리 죄라고요. 제가 설명드렸지요. 죄는 홍집사 안에만 머문다고요? 아니요. 그건 금세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장악합니다. 그건 금세 교회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죄예요. 우리 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침체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공동체의 죄를 품고 기도하던 느헤미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무너진 것을 보소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홍집사의 죄가 보이면 그걸 내 죄로 여기고 우리 죄로 여기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고치시고 그 공동체의 무너진 것을 보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